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예배소 선교의 본격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무엇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확인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봅시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 규례대로였습니다. 즉 자기의 출신과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하였고,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자기 규례로 이렇게 정했고, 이 규례로 정한 데는 단순히 자기의 의도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앞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회당이란 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놓은 지금 현재의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모임의 처소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의 처소가 어떻게 유지가 되었고, 어떻게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되었는지는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먼저 일하시고 먼저 준비하십니다. 그 준비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회당이었고, 이 회당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기초가 쌓여 있는 곳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의 전초 기준으로 삼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사역을 계속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의 제도 안에서 은혜를 순수하게 받아 누린 것이 아니란 것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오히려 더 말씀에 열정적으로 뜨겁게 교류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서 석 달 동안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앞서도 얘기했던 거지만 강론이란 것은 강하게 그냥 얘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서로 토론하고 변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해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신지, 하나님의 구속사가 무엇인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을 하고 성경으로 대답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강론이고, 그러면 이 강론으로 통해서 인정하고 이해하게 되었으면은 지키라고 하는 것이 권면입니다. 교육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해했는지 받아들이게 됐는지, 아니면 궁금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살펴봤으면, 그것을 이제 인정했으면, 그것을 이제 알게 되었으면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도록 또 지도를 해야 돼요. 이런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바로 9절이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자, 이것이 마치 애굽왕 바로가 그 목이 굳어, 마음이 굳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메시아임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 뭐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할 때 나타나는 가장 악영향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직 하나님 나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들의 비방과 이들의 강력한 공격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때로는 잘못된 사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제자들을 세워서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고, 어디서? 두란노 서원에서 어떻게? 날마다 강론하니. 자, 회당에서는 언제 모이게 됩니까? 안식일에만 모이게 되었어요. 그러나 두란노 서원으로 옮기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것을 날마다 강론함으로 매일매일 말씀의 교제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경험하는 어떤
일반적인 방식, 어떤 일반적인 흐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려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 안에 행하려고 할 때 우리에겐 끊임없이 이 거치는 것이 생겨요. 근데 이 거치는 것이 어떤 형태로 거쳐지게 되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이 좋은 환경이 점점 무너지는 걸로 가요. 마치 요즘하고 비슷하죠. 코로나가 없던 시대에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자유롭고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유로워서 너무나 편안했어요. 때로는 이 너무나 편안한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도 살았냐면 이거 하루 이틀 정도는 한 번, 두 번 정도는 뭐 괜찮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게 힘들어지는 시기가 왔어요. 어려워지는 시기가 왔어요. 근데 어려워지는 시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일을 계속 지속하고 더 열심히 하는 방법을 찾아요. 마치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이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선으로 옮기고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더 열심히 날마다 강론하는 것, 더 많이 가르치는 것이 쉬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현대 교회에서도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자주 모이지 못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적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더 많이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영상으로 설교를 만들고 예배를 만들고 계속해서 줌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신 기기를 이용해서 더 많이 교제하고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연약함을 계속 살펴보려고 이전보다 더 부지런해지고 더 열심히 하는 그 삶의 모습. 그 방법을 우리로 하여금 찾게 하시고 그 방법이 정착되게 하시고 그 방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시냐면 10절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한답니다. 10절이 무엇입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이 사도 바울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그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세우고 계속해서 말씀의 복음의 역사가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돼요. 올 한 해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정말 너무 혼란스럽게 지냈어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금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그러냐면 우리가 내년 하반기에서야 이제 이 백신에 대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검증할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빨라야 내후년에서야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간은 지날 거라 그래요. 그러나 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그렇다고 우리가 옛날 시대로 옛날처럼 이젠 돌아갈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일은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적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회당이란 곳에서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하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오자 두 가지 방향으로 싹 나눠진 거예요. 한쪽은 이것을 거절하고 이것을 더욱더 싫어하고 이것에서 멀어지는, 한쪽은 이것을 더 강하게 잡아가고 이 안에서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장시키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나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미리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도하시고 감독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계속해서 보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깐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 바울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냐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하고 똑같은지 마태복음 4장 23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즉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셨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모습이었어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천국 복음을 계속 선포하시고, 그리고 약한 자를 고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고, 강론하여 권면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끊임없이 설교하고 끊임없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전히 9절 말씀에서도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제자들을 세워서 강론했다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칭과 프리칭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또 능력을 주시니까 무엇까지 이루어져요? 힐링까지 이루어져요. 병을 고치고 악기들이 나가게 되는 영적인 병과 육적인 병을 고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재원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재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또 누가 약속하신 거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가 올해 초에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또 우리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영원한 언약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일을 계속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거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원사도였잖아. 베드로처럼 정말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하고 놀라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의 구속의 성취가 있기 전에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이것을 많이 확실하게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는 것을 보고 이 일이 이루어짐을 확신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놀라운 역사를 더 놀랍게 경험하고 놀랍게 우리가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렇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이제 반대되는 악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13절입니다. 자, 13절에서 우리가 어제 잠깐 얘기했던 것이 다시 반복해서 드러납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자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성경을 강론하는 거였고, 성경을 통해서 권면하는 거였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뭘로 자기네들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남으로 자기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건데, 이들은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이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특권, 이런 걸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자기네들이 못하는 것이 있는데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사마리아족의 바에서와 비슷해요.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이 사람들은 무엇하고 싶냐면 악기 들린 자를, 악기를 나가게 하는 이 권능이 갖고 싶은 거예요. 바에서와 똑같죠. 악기 들린 자에게, 그래서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이들은 예수도 믿지 않아요. 근데 무엇은 갖고 싶어요? 바울이 하는 이 능력은 갖고 싶어요. 철저하게 능력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이 능력을 내가 뭐 하고 싶으면 내가 소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의 이름을 들어서 얘기하면 소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라. 즉 제사장 가문에도 지금 마술에 힘있고 어떤 겉으로 드러난 능력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능력만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인간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면은 또 야 역시 사탄도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속 시원한 일을 하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봤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고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라고 했을 때 잘 보십시오. 이곳은 우리가 예배소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는데 거대한 우상이 있고 많은 우상의 부산물들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부유한 도시예요. 그러나 여전히 부유한 곳에는 어떤 곳이냐, 빛이 있는 곳에는 그림자가 있다시피 우리가 부유한 도시일수록 어떤 사람이 많냐면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우리가 선진국 가보고 세계 1위라는 미국에 가보면은 정말 모든 것이 다 안정되고 정말 국민을 위한 이 민주주의, 요즘은 미국을 보면 참 민주주의에 대해서 정말 민주주의의 본산이라고 얘기할 만한가라는 이제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 혼란스럽긴 한데 미국에 가보면은 제가 수십 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에도 정말 LA 한복판에 뉴욕 한복판에 어떤 사람이 많냐면 거지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할 수 없이 구걸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희한한 거예요. 그 당시 서울에는 정말 이렇게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분이 정말 적었거든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만한 국력을 가지고 있고 그만한 업적을 이룬 나라라면은 당연히 부족한 사람들을 케어하고 돌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뭐 자발적으로 자기가 빌어먹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의 선택을 우리가 존중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뭐 새로운 전혀 다른 논의가 되긴 하지만 일반적인 환경에서 봤을 때에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을 돕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그런 사람들이 회복되고 그런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장점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돌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곳은 결국은 승자 독식으로 가고 없는 사람들은 더 없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계속 보는 삶의 흐름이에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속박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지금 영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자유함을 얻는 것을 지금 이 사람들이 동시에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정치나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되는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지. 경제적인 것에 신경 쓰다 보면은 정신적인 것이 피폐해지고 정신적인 것에 신경 쓰다 보면 경제적인 것이 피폐해져요.
정말 그래서 그 균형을 찾고 균형을 잡는 데에도 순서로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막 여론이 들끓잖아요. 우리 사회가 들끓잖아요. 분노가 일어나고 상실감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 만족함이 없어요. 돈이 생겨도 만족함이 없고 내 마음이 자족하여도 만족함이 없어요. 이 세상적인 관점 안에서는. 근데 이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진 거냐면 이것이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영적인, 정신적인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문제를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만, 누구의 힘으로만, 누구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 그의 신실한 제자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절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문제, 어떤 신도 이런 능력이 쉽게 발현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문제, 이런 능력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따라야지 간신히 그 은혜를 한 귀퉁이라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던 시대, 그래서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만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사고방식이 고착하던 세계, 뭐 지금도 다르지 않죠. 근데 그때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은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를 드러내놓고 나의 능력을 키우려는 자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은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배소에 있는 사람들이 생생하게 경험하고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이어줍니다. 예배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라고 이 표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이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쪽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알고 자기의 기득권 안에서 더 쌓는 데 이용하고 싶지, 내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데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제3자적인 입장에서 그냥 보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했어요? 알고 두려워하게 돼요. 이것은 이전에 없던 삶의 모습이에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형식이에요. 이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분을 주라 시인할 수밖에 없고 이분은 우리의 구세주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며, 즉 회개하며, 순종치 않았던 거, 비방했던 거, 믿지 않았던 거, 신뢰하지 않았던 거, 그리고 내 과거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모든 거, 그것을 자복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항복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일어나게 됩니까? 또 말수로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특히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은 무엇을 불사르냐면 마수라는 유대인이었어요. 제사장의 아들들도 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마수라는 책이 더 좋았던 거예요. 더 달콤했던 거예요. 더 사람들이 좋아했던 거예요. 우리도 한때는 이런 시대를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얘기하는 것이 더 달콤하고 좋아요. 좋은 정보를 얻는 것이 더 좋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얻고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를 받고 가는 것을 더 좋아해서 이곳에서 교제를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유대인들 중에도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있잖아요. 제사장의 아들들까지도.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하나님 말씀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은 5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의 승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빛내서 주의 말씀을 더 우리가 선포하여서 이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은 것이란 거예요. 우리는 그의 종이에요. 이 질서를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귀히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놀랍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신비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현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능력을 신장하고 나의 무엇인가를 자랑하는 데 관심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흥황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함에 내가 쓰임받고 있음을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른 해답을 가지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본문 묵상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방하는 자들이 있을 때 바울은 어떻게 하나요? 이들과 분리되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따로 전하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 다지기를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충성할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무엇을 행하시나요? 하나님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나요? 내가 그 능력을 소유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 악한 자들의 욕심에 찬 행동은 무엇을 증명하나요? 오히려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은 그에게 순종하는 그의 종들만이 이길 수 있다는 이 악한 것을, 이 죄악된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증명해 줬을 뿐이에요. 이어서 또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일꾼들이 사탄을 이기는 역사를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나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17절에서 나타난 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의 모든 도구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결과를 맺나요?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믿는 사람이 더해지는 이 결과를 우리에게 항상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 역사의 주역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 사람의 상과 역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그 은혜의 현장에서도 완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여 역사의 주역에서 탈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라도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인격과 삶 속에 새로운 변화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언제나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그것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울이 예배소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성경적인 선교를 하자 유대인 무당들도 이것을 흉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교로부터 봉변을 당했어요. 그 일로 인하여 예배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날뛰는 말세의 징조가 보이는 이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은 늘 말씀으로 잘 식별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예배소의 승리는 성령과 말씀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기독교의 참된 승리는 죄악이 지적되고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승리가 증거될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배소 사람들은 마술이 하나님께는 죄악이요 인간을 속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마술 교과서의 마술책을 불태워 없애버렸어요. 우상에 관한 것은 예술품이나 값비싼 것이라는 이유로 보관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없애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말씀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강론하는 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뭐 한다는 거고 단순히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야기하고 질문을 듣고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대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강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강론이 정말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이 이제 이해되고 받아들여졌으면 믿도록 따르도록 순종하도록 권면해야 돼요. 두 번째, 회당에서 서원으로 장소로 옮기면서 얻게 된 이익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말씀을 위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고 제자들을 세웠기 때문에 세워지게 되고 날마다 강론하게 됐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회당은 엄밀히 말하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만 올 수 있었는데 이제 서원에서 하니까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 사람들은 다 올 수 있었고 항상 올 수 있었어요. 이것은 더 말씀이 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는 어떤 경우에 분리해야 됩니까?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불신자와는 짝까지 말고 분리해야 돼요. 불신자와 우리가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함께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특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것은 더더욱 안 돼요. 둘째, 은혜의 분위기를 깨뜨리고 방해하는 자는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들과는 늘 분리해야 됩니까? 즉 연약한 사람들이 아직 연약하고 믿기 힘든 믿는데 초보인 사람들이 상처받고 오히려 잘못된 데 유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는 이단 사상을 가진 자는 분리해야 돼요. 어떤 이유로도 이단 사상을 가진 자하고는 함께 해서는 안 돼요.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앞서 나눴던 말씀 안에서 이제 좀 비교해 볼 것이 있죠. 어떤 부분입니까?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분리했던 것. 앞서 얘기하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둘 다 본질적인 사역의 목표는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방법 면에서는 둘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다른 관점 중이 뭐였냐면 우리를 떠났던 자를 데리고 가야 된다 아니면 그를 계속 신뢰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 두 가지 관점이었어요. 이 두 가지 관점의 차이가 무엇을 막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걸 막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분리되는 것은 오히려 복음의 이 확장에 기여를 하고 나중에는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마가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분류는 뭐예요?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그리고 이들과 계속 같이 있으면 복음이 정말 심대한 지장을 받게 돼요. 그럴 때 분리하는 이 내용 중에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분리하고는 달라요. 그 분리는 때로는 우리가 권장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계속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 분리에다 근본적인 목적은 뭐였어요?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였어요.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분리는 그 분리하는 쪽이 악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면서 구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큰 힘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했던 건 뭐예요? 날마다 강론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권면하는 거였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신유의 역사가 필요할 땐 신유의 역사를 주세요.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축복을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더 큰 은사, 말씀의 은사,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확인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능력을 소유하게 됐을 때 경험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업적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비가 늘어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신비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 개인의 일에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아니면 전체 목표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면 내 주위에 맡겨진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로 시인하게 하는 그 삶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였어요. 이 목적이 우리에게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목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는 이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되냐면 포커스를 두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나누는 거. 우리가 승리하는 삶 왜 만들었습니까? 왜 우리가 승리하는 삶으로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눕니까? 날마다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잖아요. 날마다 말씀을 나눈 것으로 우리가 또 가르치기 위한 거잖아요.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가르치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더욱 이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에 충성하면서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승리가 충만한 교회와 가정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말씀에 대한 열정과 말씀을 통해서 바른 이해를 얻기 위한 강론과 부지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과 능력이 가득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을 멀리하고 게으르면서 능력만 쫓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